아시레. 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되시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지난 11년 동안 성지 답사 잘 다니고 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 이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여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마음이 움직일 때 떠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저런 형편 따지다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지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평생에 그런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성지 답사 가운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여 현장에까지 오셨겠어요. 그 가운데 때로는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참 들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참 현장은 돌아볼 것이 많은데 마음은 원인데 발걸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늦으면 하루만큼 힘들어지더라고요. 성지 답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당하겠다가 아니라도 하루라도 내가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이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장면, 어떻게 또 드라마틱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운동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열세에 몰리다가 극적인 반전,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격스러운 것, 진짜 감동스럽고 진짜 드라마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주 쓰였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쓰여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없던 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언어의 순환이라 그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어떤 말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져가는 우리 인생 여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가운데 어렸을 때 저는 환갑잔치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환갑잔치. 환갑이란 다시 내가 60갑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딱 60번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그 갑자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환갑하면 잔치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갔고요. 환갑이라는 말도 참 자주 쓰여졌습니다. 요즘 쓰여지던가요? 오히려 요즘
이런 말 쓰면요, 오히려 당사자 되시는 분들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갑이란 말 쓰지 말라고. 나 아직 팔팔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여지는 말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왜 이런 말들이 표현했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해지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혜택도 보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야, 환갑까지 사셨네요. 그때는 놀라웠지만 이제는 놀라움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보다도 오늘 하루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냥 길게만 가는 것, 그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삶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도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강건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건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오래 살고 그저 아침에 어림없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잠자리 푹 드는 그런 건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된 것 같이 몸도 마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건강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성도가 있고요. 건강한 사회가 있다면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 또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좋은 교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건강한 성도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받는 성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식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 몸이 피곤하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입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밥은 그대로예요. 반찬도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내가 입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아니,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찾아왔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은 모르고 밥 투정합니다. 밥상 투정합니다. 그래봐야 나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지금 편지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우정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승화시켜서 브로맨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남자들끼리 저렇게 또 끈끈하게 저렇게 또 정답게 저렇게 보기 좋게 잘 지낼 수 있나. 어쩌면 우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브로맨스 이상의 그런 마음과 또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그 앞에는 누구에게 주로 쓰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영숙 씨, 사랑하는 철수 씨, 주로 그럴 때 쓰잖아요. 근데 동성 간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잘 쓰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평소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이 편지, 이 수식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이오를 향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날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참 친구로서 때로는 아끼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귀한 바람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문제였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네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영혼이 잘 될 때 너의 건강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2절 말씀 전체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한 것도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죠? 남들보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너의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관리하는 내 건강도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밖에 날씨가 좀 뿌연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좀 먼지 좀 날리나 보다, 좀 바람 좀 부는가 보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는 오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오늘 날씨가 몇 도 정도 되나, 이것보다 더 관심 드는 것이 야 미세먼지가 오늘 어느 정도 되냐.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다 싶으면 심한 경우는 학교에도 안 보내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요. 세상에 군인들도 훈련을 안 시키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마음의 필터를 끼웁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영양 불균형. 결국엔 영혼이 시름시름해지고 병들어 가겠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여 바르게 따라가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내 영혼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진단하고 찔러 쪼개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붙들어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내 영혼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나의 건강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느냐? 많은 조사 끝에 이런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위생관념이 생긴 그 이후부터 우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위생관념. 왜냐하면 그저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건강이 나빠지는 데에서 근원적인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런 위생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전쟁터에서는요,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상당하여
후송되어져 왔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2차, 3차 감염되어져서 거기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위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발을 깨끗이 관리하며 환자들과 접촉 시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바른 위생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부터 점점 우리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함으로 이제 불필요한 우리의 수고가 많이 줄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도 많이 예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귀한 분들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목사지만 마음에 팍팍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마음이 막 찔려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귀에서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우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고, 또 누가 목사님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이야기했나 보네. 이거 누구 이야기인데, 이거 또 김 집사 이야기고 최 집사 이야기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불을 밝혀야 나의 추함이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을 닿을 때 내 영혼이 어떤 부위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아픈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찔린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다른 것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 뉴스, 연예계 소식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들 간에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철저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셨다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허약하고 병든 영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음에 찔려 미세먼지가 날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손발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위생 관리를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더러운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먼저는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내 영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영혼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책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 깨끗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비싸게 돈 주고 산 이 성경책이라고 여러분 깨끗하게 고이고이 잘 간직해 보십시오. 이러면 성경책이 새것 산지 얼마 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됐는데도 성경책이 깨끗하다면요,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내 영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고 여기셔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내가 담긴 적이 없잖아요. 성경책이 더러워지면 내 영은 왜 깨끗해질까요?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병든 부분,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털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요, 내 영혼에 진짜 기쁨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기쁨을 더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간혹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머리만 새롭게 단장을 해도 기분이 좋고 항상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이전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깎으면 그 기쁨이 며칠 가고 목욕을 하면 며칠 가고 집을 사면 또 이런저런, 가만히 보니까 길든 짧든 다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중에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2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명문대학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대학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2 경우 중에서 한 경우는요, 등록금을 내려고 마감날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목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이거 예방한다고 목돈을 넣으면 이게 이체가 빨리 안 넘어간답니다. 한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이체가 된다네요. 마감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목돈을 가지고 넣었는데 이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형편과 처지는 딱하지만 규정상 제 시간 안에 학교로 입금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불합격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합격의 기쁨 잠시더라고요.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후보 합격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마지막 날 마감 시간쯤에 누군가가 등록을 포기했거나 이게 또 결혼이 생기면 이제 후보 가운데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마감되기 직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왜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까? 나이가 기회가 왔구나. 전화를 받는 순간 뚝 하고 끊어졌어요. 왜요? 담당자가 9시까지인데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그 순간 8시 59분에서 9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 넘어서 말도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합격 대기자가 잠시 기쁨을 가지고 합격을 누린 듯하니 떨어진, 이 형편을 알고 이 친구는 구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참 많아요. 잠시 좋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말씀을 통한 기쁨은 여러분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원한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나 내 영혼에 끊임없이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복일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맛있다고 막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 안에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양가를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신령한 젖,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변에 많은 양념들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영양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인들 주고받는 농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교인. 뭐 썬데이 크리스찬을 들어보셨죠? 후탁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년만 오는 교인. 후탁 교인은 뭐죠? 성경책 신발장 위에 딱 올려놨다가 일요일 돼서 이제 교회 간다고 찾다가 여기 있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따도 먼지가 쌓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탁탁 털어서 들고 나오는 성도. 그래서 이름을 후탁교인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비슷한 용어가 바로 거북이 교인입니다. 왜 거북이 교인이냐? 여러분, 새는 한 9일 정도 안 먹고도 산답니다. 새는 9일 정도. 개는 한 20일 정도 견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왜 거북이 성도란 말이 나온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거북이는요 500일을 안 먹어도 견딘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북이 교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참 씁쓸한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데 나는 거북이에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안 듣고 안 먹고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거북이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우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규칙적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쉽게 우유 냉장고 문 열고 후루 마셨다고 건강한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건강한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의 기준은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잘하고 있느냐처럼 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재미난 드라마나 어떤 경기 못 보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꼭 재방송을 보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혹시라도 한 주 놓치셨으면 다음 주까지 그냥 참으시나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열어보시고 거기서 또 이번 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말씀을 찾아 들으시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교 내용을 늘 올려놓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형편과 처지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좀 말씀 들으시라고. 지금은 많이 좀 개편이 돼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열어봅니다. 아, 이번 주간에는 한 몇 분이 설교를 보셨구나.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지난 주간에 좀 보이지 않는 성도들 몇 분 계셨는데 과연 그분이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보았을까?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 갈급함, 배고픔, 목마름이 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늘 배고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 배고프지 않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 단연컨대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공원이나 아니면 야생동물을 키우는 곳에 이렇게 보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람쥐도요, 먹이를 애써서 모으면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 또 겨울이 되면 그걸 찾아서 먹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광지에서 길들여진 다람쥐는요, 겨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답니다. 왜?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도토리보다 주는 옥수수나 빵 조각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입맛이 바뀌고, 또한 음식을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해서 정작 겨울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지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뜻 있는 사람들이, 또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야생 동물들을 바라만 보시지 귀엽다고, 가까이 왔다고, 먹이 주는 것, 그게 나에게는 작은 거지만 걔에게는요,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회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4주만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한 주, 두 주, 석 주, 4주면 한 달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달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내 영혼에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내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 이 계절이 흔히 말하는 예전엔 농한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나에게 영적 농한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고 돌아가셔서 건강한 믿음의 발걸음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가 손대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